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어제 예배 시간에 설교 때에 드렸던 말씀인데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녹화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교우님들께 잘 공지해달라고 시청에서도 또 여러 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세 번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네 번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 번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개인 그리고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칙들을 좀 제가 모방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철암교회 교우님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한번 수칙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지속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매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심으로 일상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간 교제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고 또 직접 만나는 것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런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교우들 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심으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교와 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많은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시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교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한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나무가 아마도 감람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잘 아시죠? 이 푸른 감람나무가 늘 푸르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실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푸른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나무는 그 비를 맞아 수분을 공급받고 또 햇빛을 공급받고 또 호흡을 통해 공기를 공급받음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 같은 이러한 건강한 재림성도 수칙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게 내가 사는 거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 안 읽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당장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렇지 않을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한시도 안녕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돈을 벌고 그 돈에 의지하여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들, 많이 배운 공부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차 성경 예언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혼란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배우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키심으로, 사실 이러한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의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환난 때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또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용서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배우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 4가지 수칙입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 그러한 건강하게 지킨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하는 그러한 철암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2번의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3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과학기술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인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과 같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것들을 존경하고 또 숭배해 왔습니다. 이것이 종교심의 시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한계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뇌가 이 침팬지의 뇌보다 훨씬 더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연구해서 이 측두엽, 인간의 그 뇌의 좌측에 있는 측두엽이 전기적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종교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왜 종교를 추구하고 또 종교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어떤 본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본능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통과 같습니다. 이 통을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통에다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통에다 돈을, 어떤 사람은 술을, 담배를, 마약을, 혹은 이성을 통해서 이 빈통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이 빈통에 채워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통에다가 예수님을 채우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할 때에야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심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이제 채우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던지는 단골 메뉴와도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어도 어두우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삐뚤빼뚤 기울어져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행인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삐뚤빼뚤 보이는 이유는 저 사각형들이 삐뚤빼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시각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밤하늘을 보면 우리의 눈에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대략 3,000개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별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별이 실제로 존재하죠. 또한 이러한 미세한 세균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빛은 이러한 파장의 영역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는 이 빛의 영역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더 많고 또 그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빈 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그 세계를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와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주제는 세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일까입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혹은 최첨단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그런 도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일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서서 뒤집은 컵을 들고 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당 2,4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컵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이러한 뒤집혀진 컵을
이렇게 살짝 돌려보는 방향전환과 같은 경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전환이 있게 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단순히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신앙심 외에도 천연계, 인간의 양심, 그리고 다른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속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흔적을 천연계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마치 유명한 예술작품 속에 작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가가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지 않아도 그 작품 자체는 그 작가의 존재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줄로 매달지 않았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잘 떠 있습니다. 또한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히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것들을 붙드시고 유지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빅뱅 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에서부터 거듭된 폭발 그리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본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우주의 신비들을 보면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는 지구별 하나만 봐도 신기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23.5도가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자전을 통해서 밤과 낮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365일,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그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자전을 하는 속도나 공전을 하는 회전 속도가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은 큰 재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혹은 멀어져도 생물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온 우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 손길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은 천연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인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이런 사람의 양심도 점점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인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나중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도 볼 수 없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무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본능대로, 즉 죄의 본성대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는, 죄를 짓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통로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토록 많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소개해드리죠. 전 미국을 전율하게 했던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은 17명의 시민을 살해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살해한 인육을 먹은 것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15명에 대한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1992년 2월 12일에 무려 957년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에 독립죄수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던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연계와 양심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다른 영적 존재를 통해서도 드러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러한 영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영들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경험하고 작두 위에서 춤추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가짜 무당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접한 무당은 날카로운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악한 영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천사들 혹은 악령들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과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아도 훨씬 더 크고 심오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만일 우주 전체의 모든 지식을 100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중 얼마나 될까요?
세계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 1%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적겠죠. 만일 그렇다면 인간이 그 1%도 안 되는 지식으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 99%의 세계를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과연 그 1%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를 100%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또 반대로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허함에 헤매일 수도 있고 만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변화를 선택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통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